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아빠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빠 찬양팀 또 기도, 성경 봉독, 또 아빠 찬양대 순서를 맡아준 모든 아빠들과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하는 말, 아빠에게 하는 말,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줘? 폰 해도 돼? 배고파? 다른 거 먹고 싶어? 이거 봐봐. 저기 가고 싶어? 왜 나만 없어? 아빠에게 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엄마 어딨어? 딱 한 줄입니다. 엄마 어딨어? 아빠의 존재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생존에 계시지만 어릴 적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디에 출장을 갔다 오시면 그 가방에 선물이 있는 것이 항상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여는 순간에 기쁨과 함께 과연 내 거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또 한편은 그 아빠가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엄마보다는 역시나 거리감이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빠가 이제는 80이 넘어서 80대 후반부에 가니까 이제는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서 부축해 드려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잡아드리고 일으켜 드려야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하면서 언제 이것을 우리가 철이 들까? 한 50세가 넘어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50세 정도가 넘어야,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아빠의 이 모습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계신 아빠들은 대부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빠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고백을 했지만, 기도 가운데 고백했지만, 자녀를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했던 그런 부분들, 미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왔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 우리 자녀와 좋은 친구와 좋은 동역자와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행복하고 성공이나 실패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말과 행실에 지혜가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들었던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도 나오고 첫째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냐면, 아버지, 저에게 먼저 유산을 줘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유산을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내어줍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져주는 존재가 됩니다.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투정 부려도 또 힘 자랑을 해도 아버지는 져줍니다. 아들의 그 모습에 아픔을 그 모습을 그냥 따라가면서 아들의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져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서 돌아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그 시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데 바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으로 가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말씀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먹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너 왜 집 나갔어? 너 왜 유산 가지고 다 탕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묻지 않고 그대로 안아서 받아주십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성화가 있어요. 바로 돌아온 탕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 왼쪽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두 손을 포개서 안아주는 분이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저 오른쪽 편에 손을 끼고 있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집에 있는 종이나 집 사람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한 해석가들이 많은 해석을 한 내용들이 또 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끌어안는 이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순히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그런 시간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어떠한 아버지였는지를 그가 살아보니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로 아버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큰 아들의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약간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했는데 저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끼고 아버지는 저렇게 포옹하고 환대해 주는데 이 큰아들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손도 두 손을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덮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밝은 손은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는 손이고, 그래서 밝고, 어두운 손은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두움의 손이 이 어두운 다른 손이다. 근데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큰아들은 이 밝은 손이 아니라 어두운 손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 결국 이 모습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시기하고 못마땅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쁜 자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식도,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줍니다. 그렇게 멀리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거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녀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에 계속해서 자녀를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 나름대로, 또 우리 중년에 계신 분은 중년에 계신 분이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두 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 손은 약간 작은 손, 또 한 손은 크고 묵직한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섬세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섬세합니다. 어머니의 손과 같이 한 손의 마음, 또 굵직한 이 손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섬세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손으로 자녀를 안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그 모습, 이 무릎 꿇은 모습에 발을 보시면 한 발만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가 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한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험한 생활을 살았을까? 신발이 한 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그런데 이 자녀에게 허리춤에 하나가 있는데 저 그림에 나오는 저건 뭐냐면 바로 칼입니다. 칼. 이게 칼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왜 칼이 꽂혀 있을까? 저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 아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 집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러한 징표, 바로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다 탕진해서 날려버렸지만 이 마지막 남은 징표 하나, 그것을 허리춤에 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징표, 바로 이것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징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을 아버지로 표현한 비유입니다. 가장 이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가장 그 마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구절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비춰주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빠는 이러한 분입니다.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현명하고 친절하고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빠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전후 세대 아버지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대표적인 트로트 곡이 있는데 바로 아빠의 청춘이 있습니다. 1965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중간 생략,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부를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설이니까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노래가 이 전후에 10년 정도 흐른 후에 만들어졌을까? 전쟁은 끝났지만 안정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빠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서 개인의 꿈을 포기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아빠의 청춘은 슬픈 제목입니다. 아빠의 희생하는 청춘, 아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청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을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빠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빠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이 가운데도 아빠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아빠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빠 찬양대도 아빠들 일어나시고, 여기 회중에 계신 분들 중에 아빠 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창작 동요 가요인데 우리 잘 아는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아빠가 아니신 분들은 이 아빠들을 보면서 같이 이 노래로 축복하며 힘내라고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다 같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아빠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